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은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번째 말씀인데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도 열심히 하지만 또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키워서 일을 분담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이죠. 혼자 일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분담해서 같이 하게 될 때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고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더불어서 일하게 되고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것이죠. 좋은 사람을 세워놓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놓게 되면 그 조직이 활기를 띠고 그 조직이 크게 번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계속해서 지금 사막길을 걸어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비난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소리를 지르며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하다 마라에서 물을 찾았는데 쓴물입니다. 그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이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있을 걸로 기대를 했지만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물을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치열하게 전쟁을 했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기가 막힌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죠. 아론과 훌의 도움을 입어서 모세는 손이 내려오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났지만 그들은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버렸어요. 지쳤어요. 모세도 지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지쳐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족을 모세에게로 보냅니다. 특별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부인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소문을 통해 들었지만 이드로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지. 내가
모세를 찾아가서 더 자세히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모세의 가족들을 이끌고 지금 이 광야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들은 소문이 참인가? 그랬더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던 거, 애굽의 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 홍해바다에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수장시킨 것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것, 르비딤에서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게 했던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아주 생생하게 이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말을 전하는 모세도 크게 은혜를 입었고 말을 듣고 있던 이들로도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눌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꼭 구역 모임을 하게 하잖아요. 오후에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구역들끼리 모여서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그래요.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거든요.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느껴지게 될 때 정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은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이제 이드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치고 있는 곳에 광야에 얼마 동안 머물게 되죠. 모세와 함께 지내는 동안 사이 얼굴 좀 보고 또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모세가 너무 바쁜 거예요. 하루 종일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재판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느라고 재판해 주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바쁜 거예요. 이 모습을 이드로가 지켜보다가 모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출애굽기 오늘 본문 1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모세가 일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정말 기쁨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막길을 걷다 보니 이제 서로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 싸우는 일들은 은혜로 넘어가기도 하고, 모세에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찾아온 건수는 몇 건 안 됐어요. 금세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오래 걷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도 지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그만한 문제에도 막 발끈해서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 이웃 사람들이 싸움을 뜯어 말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이러지 말고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모세에게 가서 재판해 달라고 하자. 그러니까 모세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그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재판을 해주는데 완전히 그냥 쓰러질 정도고, 백성들은 또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느라고 이 광야에서 뜨거운 이 햇볕 아래서 자기 순서 오기를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진땀을 빼겠습니까? 오히려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기다리면 어때요? 좀 힘들잖아요, 그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가 한 2시간 연착이 된다, 연기가 되어버린다,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당혹스럽고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치과를 갔다 왔는데 10시에 예약을 해놨는데 이분들이 내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10시가 내가 9시 55분에 딱 도착해서 이름 얘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안 부르기를 한번 가서 물어봐서 10시에 예약이 됐는데 왜 내 이름을 안 부르느냐 그러더니 10시 반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자세히 봐라, 내가 10시, 당신들이 10시 잡아주지 않았느냐. 그래, 10시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10시에 예약을 잡아놓으면 그 이후 시간을 또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루 종일 노는 시간이 아니라 계속 일과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일과가 연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게 틀어지거나 그러면 좀 불쾌해지거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이제 물론 광야에서 그들이 할 일은 별로 없었겠지만은 지치고 지치다 보니까 이게 기다리는 것도 짜증나. 기다리다가 막 싸우는 그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모세는 빨리빨리 재판도 못하느냐, 막 이런 불만, 이런 원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모세에게, 이게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러다가는 백성들도 지치고 모세도 지쳐가지고 완전히 싸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질문을 해요. 그게 14절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8장 14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서 기다리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백성들이 판결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안에는 모세가 조직을 새롭게 혁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모세는 어떤 면에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자기를 존중해서 모든 송사를 자기에게 물으러 오니까 어쩌면 그것을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즐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백성이 오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드로는 아는 거예요. 이드로는 자기가 제사장도 했고 제사장들이 당시에 신정 통치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스려 본 경력이 있어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행정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하게 되면 피차간에 지쳐가지고 정말 큰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안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절로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하는 게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재판해 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데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조직이 필요하고 또 좋은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 중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일을 서로 분담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이들어가 볼 때 지금 모세가 하는 것은 아무 비효율적이고 에너지를 그냥 낭비하는 것이고 시간도 낭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드로는 굉장히 똑똑한 분 같아요. 상당히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던 일 계속 답습해서 하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식당 하는 사람들은 손님을 기다리는데 먹으러 다니는 사람은 맛있는 집 찾으러 다녀요. 먹을 만한 집 찾으러 다녀요. 식당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그냥 어제 하던 밥, 어제 하던 반찬 그대로 해다가 내놔요. 그러면 한 번 먹으면 이제 두 번 가기가 싫은 거예요. 뭔가 좀 참신하게, 뭔가 좀 더 색다르게, 밥도 좀 맛있게, 반찬도 좀 맛있게 자꾸 생각해 가면서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손님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 역시도 늘 했던 방법, 옛날에 했으니까 뭐 사람이 많이 오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하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하면 되지,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같이 망해요. 사람은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자기 발전이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조직이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내가 하는 그 일도 더 잘 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제 세 가지 권면을 해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사람들 상대하고 사람 얘기를 듣고 그러니 모세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전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 상담해 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상담을 배우고 자꾸 우리는 그 심리학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상담도 기술이다 이러면서 기술적인 것들을 배우려고 그래요. 아무리 상담을 잘해줘도요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해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야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간과해버리고 사람들과 얘기하느라고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얘기 듣느라고 하루 종일
시간을 다 보내버린 거예요. 이드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와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드로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문제를 처리해 나가거든요. 그게 민수기서 27장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 집안에는 남자가 없어서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게 너무 억울하다고 모세를 찾아와요. 그리고 딸들에게도 그 아버지의 기업을, 아버지가 이제 딸들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기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기업을 안 주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호소를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전통으로 한다고 한다면, 관습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딸들에게는 유업을 안 줘요. 아들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게 딸들은 억울하죠. 아버지가 한마디로 독립전쟁 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딸들이라고 유업을 못 받으니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그 사정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말씀을 주셔요. 그 딸들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라는 거예요. 와, 놀랍죠? 이스라엘의 관습으로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허용이 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늘 기도해서, 또 구역장님들도 더 기도하고 선교회 회장님들도 더 기도해서 이제 우리 또 구역원들이나 회원들이 뭔가 물어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야지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바로 모세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자,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백성들에게 지금 상담을 해줄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그 규례 안에서 규례를 만들고 어떻게 백성들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지,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 장막 앞에서 누군가가 대변을 딱 봐놨어. 어떤 놈이야 막 이러면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가르치면 잘 몰라요. 제가 교회 목사를 하고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안 가르치면 잘 몰라요. 그냥 교회 불이 다 켜져 있고 그래도 그냥 가버려요. 문이 안 잠겨져 있는데도 요즘도 제가 다 돌면서 문을 닫고 확인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불이 꺼졌는지 어쨌는지. 성도들은 관심도 안 가져요. 쓰레기가 여기 떨어져 있고 복도에 막 어지럽혀져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요. 심지어는 쓰레기통이 꽉 차 있는데 전도사님들도 그거 치울 생각 안 해요. 야, 그래서 이거 몇 번 얘기했더니 요즘 우리 교회는 아주 깨끗하게 잘 치우셔요. 이게 여러분 몰라서 이게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게 잘 모르니까 하고 싶어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 지금은 막 서로 하려고 그래. 서로 하려고. 뭐 컵도 얼마나 그냥 조금만 쌓였으면 바로 깨끗하게 씻어놔가지고 다른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이게 여러분 백성들은 그래서 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어떻게 가정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목사님이 자꾸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이 가르쳐 주니까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가르치니까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녁마다 예배가 없는데도 얼마나 많이 와서 막
개구리처럼 기도해요. 제가 기도하러 오면 막 개구리 소리 같아. 정말 뜨겁게 기도해요. 아침에도 그렇게 하고. 이 가르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 자랐는데 그 바른 생활 이런 거 배울 때 있잖아요. 도덕 이런 거 배울 때 그 교통 신호 지키는 거 배웠어요. 파란불이면 건너가고 빨간불이면 멈춰서고. 우리는 시골 동네에 빨간불도 없고 파란불도 없고 이 신호등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신호등이 뭔가 막 궁금하는데 책에 또 그려지고 그러니까 신호등이 이거구나 하긴 했는데 하여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들이 다닌 길에 그래도 1시간쯤 걸어 나가면 찻길도 있고 그래요. 그 찻길에 가니까 정말로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불은 지나가면 안 돼 하고 딱 기다렸어요. 왜 그래요? 배웠으니까. 어렸을 때 배웠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먼저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이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먼저 가르치라는 거. 그러면 사사로운 문제들은 그냥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 주신 이유가 뭐죠?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그냥 집에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라는 당부를 해요. 제자들을 가르치라는. 자,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 가르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가르치면 안 돼요. 자기에게 복종시키게 하려고 가르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드로가 얘기해 준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조직을 세우고 합당한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21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조직을 잘 세워서 그 조직의 지도자를 세우면
일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모세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활동 반경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도 성교회도 조직하고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구역을 조직해서 구역장님들 세우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이 전부 이 조직을 세분화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 좋은 영향력이, 또 영적인 그 영향력들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문제들이 이 목사님까지 올라와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조직을 세우고 구역장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세 중심으로 한 덩어리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드로는 한 덩어리로 만들지 말고 이 10명 단위의 이 작은 소그룹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이 10부장이 10명을 관리하고 그 위에 100부장을 세워서 이 10명의 10부장들을 100부장이 관리하고, 또 100명의 100부장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 1000부장을 세워서 이 10명의 100부장들을 1000부장이 관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 1000부장들만 잘 관리하게 되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도 아주 중요해요. 교회에도 그래서 조직이 아주 중요하고, 조직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구역 중심의 그런 교회인데, 이 구역장님들이 이 조직을 잘 운영해 나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고, 구역원들은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거나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러면 구역장님에게 얘기해서 그 문제를 같이 구역원들과 함께 합심으로 막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 그런 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요, 그런 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구역원들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역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도로는 이렇게 이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얘기해줘요. 참 이도로가 똑똑합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을 100부장으로, 1000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세워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참 이드로가 아주 탁월한 그런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드로가 제시한 지도자 선출 기준이 5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래요. 외부 인사 영입하지 말고 우리 나라는 외부 인사들, 또 그 자기 당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외부 인사 모셔와가지고 당대표 세우고 이런 일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내부에서 이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를 선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구역장을 다른 교회 구역장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두 번째로는 능력과 인격이 구비된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격이 안 갖춰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지도자가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능력도 좀 있고 인격이, 품성이 좀 개발이 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성품, 인격이 성품으로 나타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질은 타고나는 거예요. 다혈질이니 점액질이니 이런 기질, 우울질이니 이런 기질들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품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좋은 성품은 우리가 자꾸 개발하고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담아주실 때 성품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성품. 사랑이 많은 사람, 온유한 사람,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이런 성품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셔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성품을 자꾸 개발해야 돼. 그래야 교회의 지도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이런 사람 세워놓으면 안 돼요. 신앙 없는 사람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막 과시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운다거나 안수집사로 세운다거나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세워야 돼. 네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들. 교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업상의 목적을 가지고 큰 교회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팜플릿 하나만 만들어도요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분 금방 돈을 벌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그 사업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자꾸 담임 목사님에게 접근하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하나 차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그렇고요, 조직도 일반 회사 같은 조직도 그렇고 유능한 지도자를 세우게 되면 그 조직이 살아나고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지금 모세에게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를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활력 있게 열정적으로 백성들이 바뀌게 되고 기도하는 민족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남의 뜻이나 하고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그들의 공동체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될 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3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렇게 하게 되면 평안이 임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넉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얘기할 때도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얘기해요.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그냥 뭐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근데 그것도 몰라? 하고 무시하는 투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모세야 너 이것도 몰랐어? 오 세상에. 우리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드로가 얘기하는 삶의 자세를 보면은 굉장히 따뜻해요. 굉장히 겸손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할 때도 유익한 얘기를 할 때도 이 전달할 때 아주 중요해요. 무시하는 태도로 한다든지 교만한 태도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네 말 맞기는 맞거든. 그런데 나 싫어. 더 이상 그만 얘기해. 듣기 싫어. 거기까지만 해. 이렇게 딱 막아서 버리는 거예요.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겸손하게 아주 부드럽게 마치 그분의 생각을 내가 대신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여러분 바로 듣는 사람이 그걸 실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그렇게 마치 모세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모세는 이드로의 말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게 24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정말 놀랍죠? 정말 놀라워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정말 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부드럽게 따뜻했던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조직도 효과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게 됐고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27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덕불장군처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함으로 서로 일을 분배하고 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또 각자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좋은 공동체는 힘이 되어져요.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역장님 얼굴만 봐도 밥맛이야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와, 우리 구역장님 너무 좋으셔. 구역장님만 보면 나는 살만 나. 막 좋은 거 있으면 구역장 먼저 챙기고 이렇게 돼야 돼요. 목사님도 좋아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모범이 되는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공동체에 크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지쳐 있을 때 이드로를 보내서 크게 위로받게 하시고 또 많은 문제로 인해서 백성도 지치고 모세도 지쳤을 때 이드로의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이드로처럼 지혜롭게 모세처럼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짐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드로처럼 지혜롭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